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한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고 그 큰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큰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제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오늘도 차분하게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나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선과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고요. 또 더 지혜롭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훈계나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짐승처럼 개선과 발전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저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곧 가식과 위선이 아닌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듣기에는 너무 좋은 달콤한 말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 없이 본능의 지배를 받는 짐승처럼 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유다는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분별하고 절제할 줄 아는 지혜를 갖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분별과 절제를 모르면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감정에 충실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솔직하고 정직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직은 철이 들지 않은 것이고 개념이 없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감정을 이성과 의지로 제어하는 것, 이것은 가식과 위선이 아니라 그게 성숙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술을 많이 먹여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술로 이성과 의지를 마비시킨 상태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맨정신일 때 이성과 의지로 자신을 올바르게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느냐,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의 인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분별력과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본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얻은 거룩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더 이상 죄의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고 제어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과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의 본성만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뿌리채 뽑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요즘은 지아비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어진 여인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뿐만 아니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기쁨이며 자랑이 되죠. 그러나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배우자의 수치이자 고통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배우자이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배우자입니까? 또 어떤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 다음 5절부터 7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잠언에는요, 계속해서 정직한 것이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정직하기만 하면 그건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라고 가르칩니다. 적당히 융통성 있게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쳐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정직한 의인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속이는 악인이 흥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의인은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요. 악인은 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심판으로 영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잘 살겠다고 속이어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도록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 다음 8절 9절을 보십시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8절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9절에서는 비천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평판에 신경 쓰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옳은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은 칭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9절에서 종을 부린다는 것은요,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넉넉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을 당시 사람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겁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 다음 10절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은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가축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면서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가축은 물론이고요. 사람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어서 11절, 12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앞서 6장 6절에서 개미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지런한 사람은 많은 결실을 맺지만 그러나 방탕하게 지내면서 불의의 이익만을 탐하는 사람은, 그래서 바쁘게 게으른 사람은 하나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신도 남도 망하게 하는 한탕주의 또는 소비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도 남도 풍요롭게 하는 생산적인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합시다. 비록 땀 흘려 수고해야 할지라도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노동 자체를 저주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은요, 우리를 건강하고 보람있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어서 13, 14절을 보십시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오늘도 말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다시금 교훈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본능대로 살지 말고 말씀과 이성으로 본능을 제어하며 옳은 삶을 사는 것, 이게 지혜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결국 망할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당장은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결국은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오늘도 구하도록 합시다.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항상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도록 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은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제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짐승처럼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답게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씀과 성령으로 제어하며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품을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감정이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 올립시다. 그로 인해서 감정과 정서가 주님 안에서 안정되게 해주셔서 잘 분별하고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정 사모님이 점점 빠르게 회복이 돼서 자가호흡도 하고 말도 하고 걷고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운동신경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이몽직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합시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